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복이다. 일은 복이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일로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소명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 같은 이 성직만 성직이 아니라 목사, 수도사, 신부, 수녀 이런 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성직이다.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능숙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항공 조종사가 그 항공기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전도를 몇 명 했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얼마나 깨우치 거기에 순종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금까지 38년 이상 조종사로서 가지고 왔던 그 능숙함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실질적인 그의 능숙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충 설렁설렁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함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능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도 일을 하셨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도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일이다. 한마디로 일은 복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오늘 나눠야 될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 현실에서 정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정말 그런가?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일의 열매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 질병, 불의, 이기심, 자연재해, 어떤 혼돈,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게 되면 이게 복이 아니라 수고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그냥 아주 힘겹게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열매가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날씨 변화로 인해서 1년 동안 이 열심히 농사해온 농산을 이 가을 되기 전에 그냥 폭풍으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한 번에 다 그냥 노력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미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박 내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토네이도 한번 불고 그러면 다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금융에 있어서도 지난 2009년인가요? 골드만삭스 무너지고 모기지 사태 막 일어나고 경제가 막 휘청거리고 그때 직장 잃어버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지난 2020년에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파괴돼 버렸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그 환경이 그렇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과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심장 마비 걸려가지고 쓰러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 그 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 세워나가려고 해도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의도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열매로 맺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참 희한하게 요즘에 읽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없다 이것이 이제 5번째 주제거든요. 일과 영성에 있어서 챕터 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흡사한 일에 대해서의 어떤 부작용들 그것을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웠어요. 의료 계통에 대한 어떤 부작용인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 보호에 새 역사를 쓰겠다는 야심을 품고 병원 행정팀으로 들어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병원 행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혈액에 있어서의 감염, 수술실에 있어서의 감염, 투약하는 데에서 어떤 실수 같은 일이 환자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사고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 책임 의식을 의사 선생님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 부서별 성적표라든지 안전 점검표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 입장에 있어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자,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똑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인데 이 환자가 개복 수술, 이거 가슴을 열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그 침대에 있는 환자를 데려다가 가슴을 열어가지고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애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 애가 아니고 애가 바뀐 거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병원 행정팀으로 들어간 사람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의료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에는 그 책임이 다 의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행정팀에서 의료진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게 환자들을 위한 우리 병원이 발전하기 위한 좋은 겁니다. 당신들을 이렇게 궁지에 몰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어떤 의도를 설명을 해도 이 의료진들이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행정직원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 행정직원이 결국에는 직원들 회의하는 자리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료진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얘기합니다. 환자들을 제일로 여겨야 할 의료인들이 결국 앞장을 서서 개혁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까지 반대로 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위협할 수 있냐고, 당신들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뭐 눈곱만큼이라도 있냐고 아주 대놓고 그냥 분노를 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정적인 결과, 심각한 이 부작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행정직원이 그 직원의 그 회의 석상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것 때문에 그동안 이 행정직원을 지지했었던 일부 의료인조차들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직원의 의사 전달에 실수가 있었죠. 분노로 이거 끝내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공개적인 색상에서 망신 주듯이 그 의료인들을 망신 주듯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너무 완고해서 결국에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 자기들을 보호하는 병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료진들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본래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류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된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워딩 그대로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꾸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 병원에 세워진다는 것,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다 긍정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적대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열심히 병을 고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직원의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프레임 자체가 의료진들이 완전 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의 핵심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안에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성이 우리가 하는 일에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축복이 되어야 할 일의 영역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복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이 온 세상의 일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이라고 하는 그 복의 방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도요. 결국에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의 한편에는 뒤틀림이 있다는 겁니다. 뒤틀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권리를 내가 취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지만 비로소 아무 탈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돼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뭘 하면 천국 간다, 뭘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두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십계명 말씀 지켜야 됩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있을 때 그것이 율법적이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 주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과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그 가장 최우선 가운데 꼭대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 그걸 한 가지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내 판단력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 먼저 앞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이기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독선적인 자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 퇴보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인류의 죄성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축복이 되어야 할 일들이 다 저주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잠깐 16절 좀 스크린 열어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16절 첫 번째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신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임신은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임신은 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면 임신하는 고통, 그 서퍼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그 양육하면서 막 뭐 애들 사춘기 지나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운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부터 3살 되는데 귀여운 맛이 있지만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잠 못 자고 아이 막 그냥 뭐 밤에 제대로 잠도 안 자고 학교 올라가면은 또 사고도 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열매잖아요. 성경에 자녀를 저주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16절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속관계가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지금 끝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이게 뭐냐면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축복된 관계,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엄청난 아픔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임신이라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면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아픔이 아니라 근본은 복이었기 때문에 그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7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이제 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일에 대한 내용. 일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이 일이 수고고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임신과 자녀 양육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 본래적으로 이것들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일도 원래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아니라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고통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오게 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긍정적인 열매가 되지를 않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또 이끌어가게 되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 가정, 결혼, 일터
이 모두가 죄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된 삶의 영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와의 관계, 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시덤불을 발견해요. 엉겅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 고통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아니면 관계적으로도 생각하고, 성경적으로도 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근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를 않고 자꾸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이거야, 이 말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이 일이 자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꿔가지고 뭐 2 더하기 0으로 만들든지, 뭐 1 더하기 0.5 더하기 1.5로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2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것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이걸 0.5로 만들었으니까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1 더하기 1이 2만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2.5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축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는 축복이에요. 우린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진짜 그 속에 문제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안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죄예요. 죄성이에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 안에 증오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배려하지를 못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얻을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욕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 안에 좌절이 있어요. 배신감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불신도 있어요. 불신. 신실하지 못한 게 있어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던져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히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말씀하기로는 배우자는 철전지 원수가 아닙니다. 어떤 한 시골에서 마을에서 그 가족 오락관 같은 그걸 하는데 인꼬 부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생연분이요.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 네 글자. 그러니까 원래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네 글자라니까 네 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게임 하시는 건데 그거 웃고 난리가 났죠. 근데 웃고 난리가 났다는 의미는 그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자녀도 복덩어리예요. 내 배우자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입니다. 이를 우리는 복으로 바꿔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꿔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요 상황을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아이고 팀 목사님도 이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 장로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 교육자들 이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육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자들이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직접 쓰신 워딩입니다. 비전이 너무 커서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비전이 너무 커서 지금의 목사님의 지도력과 자기 자신들의 추진력으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났고요. 목사님의 지도력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추진력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한국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부교육자들이 대놓고 비판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평신도 리더들이 이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도망가냐면 이사로 간대요. 먼데 일부러.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교회 안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렬하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는 것을 봤다. 나는 깊이 좌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곳이지. 그래서 더러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목회는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일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근본은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복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구원은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회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맹렬하게 번져나가도 일은 일이다. 진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이 죄성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끌고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 죄성이 끌고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이거 가시덤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거 엉겅퀴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도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심지어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 난 손가락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완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있어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이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경건주의자들 할 것 없이 주님을 궁지로 몰아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로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해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임신이 축복인데 언제부터 고통이 되고, 자녀 양육이 아픔이 되고, 결혼 생활은 좌절이 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본래적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이 자꾸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죄성으로 인해서 가시덤불로 변하면 안 돼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일, 결혼 생활, 내 일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해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기필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매가 떨어지겠죠.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진행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한다. 왜냐?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복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복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